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랜선 겨울 바이블 캠프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중등부도 고등부도 같은 시간에 합니다. 이 시간에 1시간이에요. 또 길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귀한 또 아름답고 또 유익된 신앙생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껏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밑에 더보기란에 주소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신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 아침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상으로만 예배 드렸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중등부실, 고등부실로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지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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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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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든 좋지 못하든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각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예배 중에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졌더라면 다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네요. 예, 또 나와서 막 놀고 싶겠지만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활동하면서 더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주변에 종교가 참 많이 있죠. 네, 종교라고 하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가르침 아니면 그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 초월적인 존재를 섬기는 어떤 모임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 사람이 아닌 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어떤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고 또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이라고 하고 또 유교에서는 하늘, 천이 많이 나와요. 천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도교에서는 뭐 옥황상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로 가면 제우스, 뭐 헤라, 뭐 이런 많은 신들 이름 들어봤죠. 그리고 어벤져스 가면 뭐 오딘, 토르, 로키, 뭐 그렇게 특별히 신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신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든 신이 있고 또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많은 우상들이 나와요. 많은 우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벨이라고 불리는 그런 우상이 있었고 또 가나안 지역에는 아주 유명했던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신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마다 다 신들에 관련된 것들밖에 없었어요. 강에 가면 강의 신이 있고, 들판에 가면 들판의 신이 있고, 또 파리의 신도 있고, 하늘을 보면 하늘의 신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이 다 있었지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와 같이 족장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벌써 400년 전 사람인 상황이죠. 근데 그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1대1로 교제를 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이 바로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지금 이집트 가운데 있는 민족입니다. 이집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생각하기에 이 수많은 민족들을,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이집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절에는 하나님을 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신들, 우상들과 구별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온 거잖아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이름입니다. 쉬운데 난해해요. 자, 영어로 번역한 그 본문은 이래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곧 나다. 아니면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 신학적인 그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게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은 불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떤 신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 귀중한 알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긴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원래 스스로 있었다 라는 사람 있어요? 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스스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여기 있었다. 난 원래부터 세상에 있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참 어려울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마찬가지로 이 세계 가운데 일단 사람 안에서는 스스로 있는, 원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은 우주도 시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어요. 우주도 원래 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은 이 시간조차도 우주가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이지 원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우주의 시작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서 그것들이 생겨나고 변화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채워가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계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세요. 왜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많은 신화 속에 보면 신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도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신에게 필요한 많은 일들을 행하도록 만든 존재들이 인간이고 많은 세상의 피조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니까 물론 부르셨구나.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한테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막 길 가다 보면 막 스마트폰 가게, 휴대폰 가게 앞에서 막 사은품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쇼핑 가면 막 사은품을 덤으로 막 줘요. 여러분들 그거 받으면서 너무 고맙다, 이 선물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그 많은 호의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로 우리를 부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찾으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은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찾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고 이해하냐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랑하게 될 텐데 사랑하겠죠? 사랑하세요. 사랑하게 될 텐데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막 뜨거운 열기에 막 감정은 솟구쳐 오르고 너무 좋아. 막 그런 거기 안에만 매여 있으면 나중에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꼭 고민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 나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 둘이 아무리 좋아해도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서로의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 만나면 그 만남 가운데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의 목적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어려워질 거예요. 관계는 반드시 서로를 채워가는 그런 관계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고 또 알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중등부 임원도 세우고 그랬는데 아마 부담감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많은 사역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또 예배를 나와야 하고 하는 이런 의무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관계를 가꾸어 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주신 겁니다. 이 일들이 꼭 행해져야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어요. 이 일들을 잘 해낸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 불러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계속 채워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밖에서 일하다 오면 완전히 퍼져 계시잖아요. 그때 어떤 만화를 봤는데 아빠는 늘 소파에 누워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늘 소파에 누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필요를 채워내야 돼요.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서 세상의 필요를 채워야만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어떤 성과를 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요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품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필요가 닿으면 내쳐요. 나이가 들었다고 내치고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온다고 내치고 이런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까 어떤 언어가 있냐면 나는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젊은 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살인한 것 때문에 결국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무려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질 만한 시간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요?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모세는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와가지고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면 여러분 같았어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막 임원만 시켜도 막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는 지금 임원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해라. 심지어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구출해 오는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당연히 두렵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셨다 그래도 아무리 신기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나는 못해요 그거 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 할까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상반절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플랜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이런 매뉴얼을 따라서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모세의 질문이 바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나는 있는 자다라는 대답이었어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두렵고 무서운 그 떨림 가운데 서야 하는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연장되어져 있는 이름이 바로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억압 앞에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 앞에 서야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민족의 신들은 보통 풍요와 관련된 사람의 필요와 관련된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비가 내려야 되니까 비의 신이 있어야 되고 강이 좋아야 되니까 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니까 강의 신이 있어야 되고 해도 적당히 나와야 되니까 해의 신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이 아이들을 그때는 많이 낳아야 되니까 다산의 신도 있어야 되고 열매도 많이 열려야 되니까 풍요의 신도 있어야 됐어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신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 이 세상의 풍파 앞에 정말 강력한 두려운 존재들 앞에 서야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름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는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저 혹자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 조금 더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 땅에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전에도 계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 눈에 예수님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시에 여러 군데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막 분신술 막 이런 거 쓰지 않았어요. 막 뽑아가지고 불고 막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는 그곳에밖에 계실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성령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만나러 나간 몇몇 사람들, 수천 명, 기케야 수천 명, 많아야 뭐 만 몇천 명이나 되겠죠. 예, 얘는 옛날이니까.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정말 그러시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자신의 이름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을 잘하든 공부를 잘하든 상관없어요. 일을 못해도 공부를 못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들을 착착착 잘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더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체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 존재의 큰 차이,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말도 안 되는 차이지요. 그런데 그 많은 차이를 다 넘어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우악스럽게 잡아다가 너 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 곁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멋진 성전 안에만 오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함께하며 또 교제하시며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를 따라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사랑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고 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세상과 비교하며 낮추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뿐이 없는 가장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운데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귀한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금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좋은 만남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모든 삶의 자리와 모든 삶의 계획들 위에 모든 미래와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